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6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으로 새 사람이 되어 경배와 찬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깨닫고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응답받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가려 그 아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회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애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4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 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속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을 받으라는 형식의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자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는 것은 바로 남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교훈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이었고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부터 온 뜻인지 자기 생각대로 말함인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라고 위장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자기 말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말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구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면 불의가 없는 참된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을 보면 그의 말이 스스로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의 의형과 오해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영향과 그 삶의 지침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방향과 지침이 곧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타락과 방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기쁘게 보시며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만 율법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 조항은 그 정신을 포함합니다. 율법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조항만 자기 마음대로 자구대로 지키러 가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의무감으로 의하여서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덮어 씌웁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실을 알시고 갈릴리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거나 그 율법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거스렸다고 공격하고 모함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먹은 것,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정결 규례를 어겼다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지 않느냐.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있었던 일이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할례를 행하는 일은 갖고 누가 안식일에 일한다고 시비를 거느냐?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일해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습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 그 정식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밝히심으로써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당연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율법 조항을 하나라도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여지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의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마침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자기를 낫게 네가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진 것이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보다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의 이유와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을 말하고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보다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예수님 자신도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을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와 그 일을 행할 목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르게 판단하셨고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면과 내면을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목적,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고 그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여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